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극화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훨씬 좀 더 쉽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큰아들이 있고 이제 집안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철이 늦게 납니다. 위에 형들이 있고 누님이 있고 또 늦게 난 자식이라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서 현실성이 비교적 없고요. 어리광이 많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형님이 계시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죠.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점심때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을 맞이해서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형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은 항상 긴장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렇죠?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을 봐도 형님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용을 많이 하셨고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큰아드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나 막내 아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다면 피해의식입니다. 그것은 부모님들과 특별히 형들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둘째 아들은 늘 형에게 뭘 뺏겼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속권도 형님이 많이 갖는 것 같고 또 이 둘째는 말이죠. 우리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피난 시절 갓 나올 때는요 반드시 형이 입던 옷을 입지 않습니까? 또 형이 쓰던 공부 노트는 새 노트 사지만 이 책도 형이 쓰던 거, 참고서도 형이 쓰던 거 이렇게 갔기 때문에 늘 형에게 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부모의 재산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버지와 형의 곁을 떠나는 둘째 아들 얘기가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거 그냥 이렇게 세치게 해봐도 되고요. 그냥 그것도 귀찮으신 분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성경은 아주 이렇게 아주 그 모든 부분을 다 생략하고 아주 뼈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탕자 얘기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한 건요 그 얘기는 들을수록 좋아요. 다 왜 이런 거지? 아는데 재밌는 거 있죠. 바로 이게 탕자 얘기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탕자니까. 내 얘기거든요. 미국에 지난번에 어느 게 집회 갔더니 돌탕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돌탕 시리즈. 그래서 무슨 그게 뭔가 봤더니 돌아온 탕자 시리즈를 돌탕 시리즈라고. 우리 교회 돌탕 소리 나는 3호, 뭐 나는 5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탕자처럼 다 살다가 늦게 또 다 망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돈 있고 신날 때는 다 멀리 갔더니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돌탕 시리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망할 줄 알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돈을 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줘야 되지 않아요? 안 줘야 되죠. 때려서라도 안 줘야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그걸 허락했나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모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요. 정말 사랑하면 지게 돼 있어요. 요즘 보면요,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를 이기는 자가 탕자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가지 말라 하면 꼭 가고. 아버지가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말보단 친구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 이상의 애들은요, 친구가 중요해요. 부모가 안 중요해요. 그 친구 따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망나니들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아버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참고 참다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때리면 때릴수록 아들은 더 거칠어지고 반항적이 된다는 것이죠. 상처만 깊어갑니다. 어떤 아버지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가족 혁띠로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학교를 포기시키기도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 너 학교 가지 말라. 그렇다고 아들이 변하면 참 좋겠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별 효과 없어요. 어떤 부모는 아들은 버릴 수는 없고 말은 듣지 않고 할 수 없이 이민 갑니다. 이민 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아들 하나 건져보려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일단 삐뚤어진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은 이상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합니다. 코피 흘리면서 반항합니다. 집 쫓겨나면서 반항합니다. 절대 순종을 안 해요. 결국 누가 질까요? 아버지가 지지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아들이 오직 했으면 아버지가 졌겠어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은 죽어요. 자살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요구이지만 잘못된 길이지만 허락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오직 했으면 아버지가 졌을까? 네? 그 아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 아니거든요. 아들이 사귀는 친구 좋은 친구 아니거든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 저렇게 생각하면 망하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너무나 고집을 피우니까 상처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울면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참고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읽어드리죠.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여기서 많이 건져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여기 연극에서는 보따리를 쑥 던져줬지만 아버지 재산은 동산이 아닐 거예요. 현금이나 돈이 아니고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속이니까 갑자기 돈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여기 며칠 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돈을 챙겨가지고 움직이기 쉬운 금이나 음이나 이런 지폐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은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았을 거예요. 돈만 준다, 반값으로 가져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피땀 흘려 공들여서 재산을 모으고 땅을 사고 논밭을 샀을 텐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여 모은 재산을 헐값에 다 팔아서 현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을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은 아버지가 가졌던 두 번째 상처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은,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보면요, 다 식구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붙어 살면 귀찮으니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보호하면서 서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도 멀리 안 보내려고 그러고, 장가 가도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자동차 타면 갈 수 있는 데 이렇게 다 두고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어. 이때 아버지가 세 번째 또 상처받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너 줬고 네 맘대로 내 자산 다 헐값에 팔아 갔다 해도 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려고 했을까? 간단하죠? 아버지가 부담스럽거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갖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 좋지만 불편하고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고 갈 것 같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는 상관을 못하니까 이 아들은 멀리 갑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상속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나도 나이가 다 늙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또 아버지가 돈은 아무리 많아도요, 안 죽으면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또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들을 약 올리잖아요, 이렇게 돈 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좀 촥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성공한 아버지는 안 해요, 그거. 아주 아들을 골탕을 먹이고 그냥 막 반 죽여놔, 그냥 반 죽여. 그리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챙기면 상대적으로 멀리 가버리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대학 교수가 아버지의 상속을 빨리 받으려고 자기가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죽인 것처럼 가정해서 우리 사회를 큰 쇼크로 빠뜨리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요, 지성인입니다. 그는 완전 범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이불 뒤집어 씌우고 죽일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아들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참 많아요. 밤마다 술 취하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봐야 하는 아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술 먹으면 어머니를 자기 아들들 본답서 쥐어 패는 아버지.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찌검하는 아버지.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는 사창가에서 삶을 잃어간 한 젊은 여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왔어? 나는 어렸을 적에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충격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자 이야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탕자가 됩니다. 간섭받기 싫을 때, 아버지나 형의 간섭이 싫었고,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안전한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자녀의 가장 안전한 것은 가정입니다. 인간의 가장 안전한 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받고 싶어 합니다. 간섭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간섭받고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좋은 것 같지만, 자유일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을까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 몫을 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 발견.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은 탕자가 된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탕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 같이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오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상속되노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라든 거에 내 거 내놔라. 이거예요. 내 거, 내 몫 내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은 위기의 인간입니다. 내 거, 내 몫. 여기에 투쟁이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랑방탕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교양이나 도덕이나 이런 윤리 같은 걸로 다 점잖게 다듬어서 그렇지 인간의 본질을 벗겨놓으면 쓰레기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다 벗겨놓으면 똑같아. 별거 없어요. 다 인간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방탕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타락하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허영이 문제입니다. 허영. 인기를 끌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영화의 한 편의 주인공 되고 싶어요. 분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친구들과 여자들 사이에 있고 싶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도 손대고 싶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도 자기 집처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절제되지 않는 어떤 타락하고 싶은 이 인간의 그 타락의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본능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차례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통 아들 생각이.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앞면이 끝났습니다. 뒷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차례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통 아들 생각,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깡패짓하고 그리고 어둠의 골목을 다니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교도소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를 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가슴이 멍들고 아리다는 것입니다. 항상 얹힌 것 같고 헛배 부른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가슴이 둥둥거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이게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다리고요, 어떤 분은 70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2층에서 몇몇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머롭게 말했어요. 유머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은 가슴에 멍든 하나님이에요. 찢긴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타락한 자식이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아직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가슴에 멍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좋아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좋고요, 그 사람 있기만 해. 그렇게 화가 났다도 그 사람 보면 좋아. 사랑하니까. 뭐 말로만 사랑해도요, 이게 전기가 안 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아해야 돼. 그냥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세요. 그거 아세요? 태초부터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반응 안 해. 믿을까 말까 에라. 그냥 안 믿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낸 줄 아세요?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 다 거절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냐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희생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요. 괜히 와서 줘. 이유를 만들어 줘.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고 좋으면 일단 그 사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자기 희생을 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막 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조건 없이. 그리고 우리는 뭐 조그만 준 거 주고 생색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생색 안 내셔. 그냥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요.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확인을 하려고 해요. 뭘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근데 기다리다 죽는 거야 그냥. 그게 너돌탑의 꼽주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안 와도 돼. 내 품에 안 와도 괜찮아. 그래도 기다리다 죽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 정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은 그냥 좋아, 감정이 좋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2000년을 기다렸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지가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세요. 난 너 좋다 그래. 난 널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발로 툭 차. 그러면 하나님도 저기 가셔. 그렇다고 그냥 나 같으면 에이씨 안 그러고 가버릴 텐데, 안 그래 또 와. 치사하게. 우리 하나님 참 치사해. 그런 거 보면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14절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 궁핍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이 허랑방탕하면 돈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방탕하면 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빚내서 쓰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수입품 쓰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분수 넘게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고도 안 망하면 하나님 살아 안 계신 거지. 우리 한국 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거 아세요? 지난 4, 5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무너지고, 지하철 무너지고, 백화점 불야성이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내 돈 있어 산 거 아니요. 달러 빚내서 샀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요. 이러고도 안 망하는 게 다 가능할까요? 방탕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했는데 이 사람 돈 남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요, 여기 재밌는 거 있어요. 방탕해서 돈 다 쓰면 자연 재앙이 옵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 돈 쓴 거 아니요.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궁핍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나 절망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오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도 회개 안 하고 하도 못되게 굴면, 내 힘으로 스스로 못 고치면 IMF 같은 걸 줘요. 하나님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북한만 다루지 않아요. 북한의 나쁜 정권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국민들, 하나님은 북한도 야단치시지만
나만은 더 야단 맞아야 돼. 우리는 맞을 짓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 이 국민들이 맞을 짓을 너무 했어요. 인신매매를 하고 우리의 부녀자들을 잡아다 창녀손에 팔아버리고 지존파가 생기고 엄보연파가 생기고 이러고도 안 망해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게 우리 국민의 도덕성이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었어요. 그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망하고도 회개 안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탕자가 그걸 겪는 거예요. 그때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재앙이 옵니다. 자연 재앙,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흉년이 든다. 이게 막 덮치니 그게 북한 아니에요. 북한은 살기도 어려운데 흉년이 계속되고 홍수가 계속돼. 이거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해결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인간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빨리 돌아오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궁핍한지라. 이 탕자가 흉년이었었다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돈을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돈 떨어져 기근이 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갔어요? 돼지치기 했다고. 이 돼지치기란 말도 잘 생각해야 돼. 유태인에게 있어서 돼지치기란 저주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몰려간 거예요. 이제 다 그냥 부도 나고 회사 무너지고 그냥 왕창 무너지고,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가끔 있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15절 16절에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때야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안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 제정신 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몇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탕자가 기근이 오고 돈 떨어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돼지 쥐염 열매로 줄인 창자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막힌 상황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뉘우쳐 누구를 생각한 줄 아세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요, 자,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였다면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무섭죠. 네. 이게 사랑이 중요해요. 이때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해? 아버지 집 저녁에 맛있는 그 숲,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창고의 풍성함, 이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두 번째 비결은 후회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후회부터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후회란 해답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면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후회는 좋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끝은 회개입니다. 후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끝을 맺으십시오. 후회는 한탄만 하는 거예요. 후회는 가슴만 치는 거예요. 후회는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넋두리 한다고 구원 안 와요. 운다고 구원 안 와요. 속상해 한다고 구원 안 와요.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축복이 와요. 이 사람이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건 후회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뭐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아버지께. 이거 줄쳐둬야 돼.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따라서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감정 녹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정 녹두리면 소용없어요. 잘못한 걸 깨달으면 어떻게 내가 뭐해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18절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얻었사오니 라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거를 입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대상에게. 첫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하나는 누구에게? 아버지.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 회개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회개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머뭇머뭇거린다든지 마음속으로만 우물우물거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란 자기의 지위의 포기입니다. 자기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없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모임에서 디자인 공부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새 옷을 맞추면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 헌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었죠. 어리석은 자는 아까우니까 헌 옷 안 버리고 그 위에다가 맞춘 옷을 입으면 둘 다 버려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헌 옷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과거의 습관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옛날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세요. 쓰레기 같은 옛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회개란 행동이다.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당자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난 여러분들 그런 구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십시오. 회개해 보십시오. 이때 아버지는 여러분을 두 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용서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할까요? 이미 용서했을까요? 이미 용서했죠. 아버지는 언제부터 용서한 줄 아세요?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절대 안 묻더라고요. 그냥 다 받아줘, 다 이해하고 다 축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은 간단해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줄 것입니다.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할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줄 거예요. 3일 동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했었던 분들,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는 축복받고 오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